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배로운 피 다 쏟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 우리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아 통회하고 자욱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의 삶과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능히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애통할 심령 주시고 성령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늘에 쌓아놓으셨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옵니다. 또한 이 새벽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상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과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은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질병들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절망 속에서 벌떡 일어나 소망을 노래하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6장 우리 20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6장 20절부터 35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가족이 되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성근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등록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만 남농공단에서 초콜릿 공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남농공단에 공장을 차리고 잘 되어져서 교만해졌을 때 2년 만에 큰 화재가 나서 홀라당 다 공장이 타버렸대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온통 공장이 다 불에 타버렸는데 사무실, 가장 중요한 모든 회사들과 거래하는 거래처들과의 이 컴퓨터, 자료, 정보, 서류 다 남아있는 그 사무실 하나만 전혀 이상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꼬꾸라지고 깨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이 하신 것이 성경 쓰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써보시고 지금 서바이벌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팔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분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성경을 2번이나 썼대요. 66권을. 엄청난 일이죠. 하루에 몇 시간씩을 매달려서 성경을 쓰는데 팔이 얼마나 아픈지 주사를 맞아가면서 성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 성경을 써서 2권의 성경을 쪽복음 성경 한 권 한 권을 써서 그걸 전부 다 66권을 묶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한 권을 만들어 하나는 2개는 자녀들에게 다 유물로 물려주고 이제 또 한 번 성경을 써서는 그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자기 가슴에 꼭 품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더군요. 이제 나름대로 서울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인천에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우리 양원교회에 오기 전 이제 약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우리 양원교회 새벽 예배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요.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송도에서 남동공단으로 출근하면서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면 거의 딱 맞는 시간이라고 해요. 한 달 동안 말씀을 듣고 이 교회는 등록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이구나, 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기반으로 기초로 해서 믿음이 잘 다져가고 있구나, 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어라. 이제 솔로몬의 아들을 향해서 내가 네게 하는 말들은 이건 정말 지혜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이건 생명과 같다. 이 말대로만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면화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뇌리 속에 충만하도록 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면화되진 하나님 말씀, 내 뇌리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박혀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내면화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지켜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활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운명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면화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내면화해라. 내 머릿속에 내 뇌리 속에 각인시키고 충만하도록 말씀으로 채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되도록 하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생활화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지고 내면화된 말씀이 내 손과 발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화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면서 꿈틀거리며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첫 번째로 보면 22절,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막 내 삶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생활을 이끌어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고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눔이 시작되어지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는지, 이 아름다운 쉐어링, 나눔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 정착이 될수록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하십니다. 22절,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인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육신이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도 해치도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말씀에 생활화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 말씀,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잠잘 때 우리를 지키고 깨어나면 깨어서 생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게 말을 거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리 속에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 속에서 생각이 나오고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게 말씀을 하셔요. 내게 말을 걸어요. 함께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교제를 하고 그 말씀과 이야기하고 그 말씀과 대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단순해야 돼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가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주가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아멘이고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노예요.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요.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여인, 이 유혹으로부터. 음녀죠. 음녀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에게 미혹에 속아 넘어가,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범죄와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지고 생활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지없어요. 무지한 자가 되어버려요. 32절 말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결국은 여러분 음녀에게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32절, 영혼이 망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영혼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상하고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이 음녀 따라가면 여지없어요. 그건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상함이요, 능욕이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음녀를 따라가면 34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분노를 일으켜 마침내 원수 갚는 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어진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나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나요? 음녀를 따라가던 우리의 삶. 여러분, 전에는 우리는 음녀를 따라갔어요. 악한 사탄 마귀를 따라갔어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씻음받고 죄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죄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음녀를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주께서 흘리신 피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해라.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면 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면 노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말씀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의 보혈의 피 능력, 그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께서 날 위하여 생명 주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 복된 길 가라고, 음료를 따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축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요,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시대정신을 따라서 세상적인 관점,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내면화하고 말씀을 생활화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생명 바쳐 내게 그 길을 주셨습니다. 나도 주님 위해서, 말씀을 위해 내 생명 바쳐 가겠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가겠습니다. 말씀이 옳은 길만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고 예수님의 피에 보답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답하는 길이고 그 희생과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여기에 있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죽도록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